4장 1절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도가 있습니다. 자, 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접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있으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얘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같이 내가 벌써 보고 내가 시작할 것 같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위로 심지 자신의 나라에 주시고 그게만 나라 주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말씀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부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다시 바울 서신서로 돌아왔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아닌가 하는 성경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직감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유연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디모데후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험봤습니다. 28명 정도 나옵니다. 아마도 신약 성경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온 것은 복음서 쭉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로마서 16장에 쭉 사람 이름 나오는 거 외에는 아마 가장 많은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자신이 만나고 체험한 여러 사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는 기쁨을 준 사람도 있고 자기에게 격려를 준 사람도 있고 큰 위로가 된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갇혔을 때 오네시보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가 마지막 누가만 남았니라라는 것을 볼 때 늘 언제나 바울이 가는 곳에 늘 함께 동행했던 그 사람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누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늘 사도 바울의 어떤 가는 길에 방해꾼, 해방하고 또 사역을 대적하는 또 무리들이 있었음을 또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장 15절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시아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부겔로와 허모게네를 그 이름을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큰 충격을 줬던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상처를 줄 수도 있고요. 네. 오랜 시간 동안에 에베소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근데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마지막 생의 마지막에 홀로 남겨있는 사도 바울의 외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부겔로 허목의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볼 때 아마도 사도 바울에겐 큰 충격이었고 큰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라고 또 2장에는 이야기합니다. 그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그들로 인해 다 무효화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 시대 때 모세를 대적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합니까? 옛날 모세 시대 때도 모세를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 있듯이 오늘 현재에도 여전히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장 10절에는 데마가 나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서 되살릴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데마의 이름을 쓰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세상을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만두자 포기하고 세상을 향해서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하게 됩니다. 그리스와 디도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사역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이름도 기록됩니다. 사람같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는 1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떠났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오죠. 이것 때문에 결국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된, 헤어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가 변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그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내 일에 유익하다. 그를 꼭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사실.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오고 에라스도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는 자도 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일에 해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데마 같은 사람도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 많은 사람들을 디모데에게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야기하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16절, 1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끼쳤지만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허물 돌리지 않고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요, 인생 살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해코지한 사람도 있고, 나를 비방한 사람도 있고, 나의 자존심을 까나뭉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처지게 됩니다. 힘을 잃고 용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까지 우리가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런 사람 때문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찾아와주고 가장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누군가 있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어느 사람을 볼 것이냐? 너에게 끝없이 해를 끼치고 너에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해방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너의 인생을 살 것이냐, 너의 사역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10절에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과 많은 방해와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방해들을 이기고 이곳까지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에게 힘을 주시고 너에게 위로 주시고 격려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동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종종 이게 전도할 때마다 만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그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는 말.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 사람 때 영생을 포기합니까? 그 사람 때 천국을 포기합니까? 그 사람 때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그것처럼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처럼 바보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하면서 핑계대면서 하나님 숨기는 일들을 게을리하며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놓고 살려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인간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연약한 모습만을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모습만 보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공격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조롱하기도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비난도 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왜 보지 못하냐는 겁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은 우리는 한없이 나라로 떨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아니라 내 자신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 자신만 봐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갖다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나라고 뭐 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늘 토요일만 되면 그놈 얘기합니다. 그냥 어떤 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렇게 내 자신 스스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존재를 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들, 그의 인도하심과 그의 도우심과 그의 사랑하심, 그의 역사하심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인생 속에 어려움만 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위로한 사람이 있고 또 격려된 사람이 있고 역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사 너의 사역을 계속하도록 하게 하는 그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셨고 또 이곳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셔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 4장 7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를 보게 되면은 나는이라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오고요. 너는이라는 또 2인칭 대명사가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 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이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이것을 해가라. 라는 말이 디모데에서는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마지막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싸움 싸웠다. 세 단어로 요약하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세 단어가 이 10절의 핵심입니다. 싸웠다. 싸움에는요 대적이 있습니다. 상대가 있습니다. 싸움엔 그러기에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갖다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삐딱하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왔다 갔다 박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 말씀에서는 나는 오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쳤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마음으로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달렸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육상 선수가 전력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달리기에는요, 단거리가 있고 장거리가 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죠. 단거리에는 나의 100m 달릴 때 보니까 한 10초 안에 나의 모든 힘을 다하는 겁니다. 한쪽 다 모든 걸 합니다. 이런 걸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시간과 능력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음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일 위해서 잠깐 감춰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히 다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디모데 아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어떻습니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는 우리 항상 해마다 10km 단축 마라톤을 뛰었습니다. 10km 짧은 거리인데요. 멀더라고요. 고개를 넘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배운 건 뭐냐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번 쉬게 되면 계속 쉬게 된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걷는 그 순간부터 그 마라톤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조금씩 계속 천천히 뛰면서 심호흡을 좀 다시 다듬고 그러면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장애물이 있다 해가지고 야 이제 주저앉자, 좀 쉬자, 좀 뒤로 가면 좀 후퇴하자, 이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번 쉬면은 계속 쉬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좀 놓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딱 노는 그 순간 한 번의 양보는 두 번의 양보가 되고 세 번의 양보가 되고 네 번의 양보가 되고 결국 그 일을 다시 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나타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장거리 가는 데 있어서 달리기에 있어서는 쉼없이 천천히라도 쉬지 않고 계속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다.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그는 자기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이거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십니다. 그 그리스도 사랑이 강건하게 다시 그 십자가 짊어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내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자기의 생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말이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그 말에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 속에는 언제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주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관계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대상 오직 우리의 구원에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세상의 철학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롱을 받으면서 불구하고 그는 이 두 가지를 갖다가 분명히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는 그 분명한 사명감에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난 싸웠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이 세 단어로 사도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압축할 수 있는 그 어떤 단어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는 그 무엇인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의 묘비이 뭐냐?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기로 원합니다. 또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기로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싸웠다,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세 단어로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너도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갖다가 요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많은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풍파와 도전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 후에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전히 뚜벅뚜벅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고백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놈 때문에 또 그런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변한 모습으로 우리의 10년 후에 20년 후에 모습이 그런 나타난다면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사람을 사랑하여서 대산을 갔다라는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기억되기를 원하며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빚어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변함없이 누가 마가와 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힘을 잡고 동역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하기를 원합니까? 사장 9절을 여러분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9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디모데에게 너 빨리 와라. 라는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자기의 마지막 삶의 생애를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냐 그런 간절한 소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최후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모데야 네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생애 마지막에 내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속에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는 누구가 있습니까? 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내와 남편을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아끼고 사랑하며 진정 나의 마지막 그
순간에 함께 있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비로소 저는 제 아내에게 감사를 표현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동반되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습니다. 기억이 상실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병실을 지키며 나를 위해서 기도한 자, 그것이 제 아내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자를 내 곁에 두셨습니다. 나의 자식이 그럴 것이고 나의 아내가 그럴 것이고 나의 남편이 그럴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또한 소중히 다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을 소중히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올 때는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최후에 디모데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자기의 최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소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마지막은 무엇을 하다가 떠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하고 아마 같이 있는 디모데에게 그 사실도 계속 죽는 그 순간까지 이야기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사랑했던 그 책은 또한 우리가 사랑할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평생에 읽고 묵상하면서 그 안에는 비밀을, 그 안에는 풍성한 그 은혜를 마음껏 보화를 켜나가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기를